오늘 시편 20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20편 1절로 9절 끝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왕의 대관식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9장 또는 18장,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대관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 원수를 다 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또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백성은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왕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21장에서는 왕을 위한 감사가 있습니다. 왕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왕이 먼저 헌신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높여주시고 백성들은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앙적 간증이 모든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에 전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별도의 소원이 없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손녀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이 녀석이 말도 잘 못하지만 엄마 나도 기도할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하더랍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엄마들은 모두가 다 그저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리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청년들이 아주 짓궂은 기도하는 것이 타임지에 실렸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니 수시로 변하는 우리 인간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놈들이 불경하게 하는 중에 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다 모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A대로, B라는 사람은 B대로 전부가 다 정반대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저 사람은 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고 전부가 이렇게 기도가 산만해지면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미국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비서가 어느 쪽에 결제를 올려야 할지 그게 복잡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여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왕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녀들의 가진 소원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오히려 저 자녀들의 소원 하나도 들어주지 마세요.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꼭 그러고 싶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신뢰요 신앙입니다. 왕에 대한 신뢰입니다. 왕의 행동은 혹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소원은 꼭 바로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잘못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그 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1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성소에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백성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성소에서 듣고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의 번제와 그의 소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소제를 물질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 생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에 구구한 말이 없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소원이 있으련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원이요. 왕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백성이 왕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릅니다. 그 말은 적이 같고 승리가 같고 의미가 같고 행복이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의 기쁨이요 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왕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고 왕의 승리가 내게 굴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왕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이 같아져야 됩니다. 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할 때 자녀가 기쁘고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님이 기뻐야 곧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감성이 하나가 되고 소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왕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개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들의 신앙적 충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어느 숲에 있을 수도 있고 사울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고생을 하고 피란의 길을 다녔지만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 저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고생이 기름 부음 받은 자됨을 확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병 중에 있다가 그 병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보고 또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은 이 모든 어려움은 비범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란 말입니다. 한 사례만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년의 용감한 장수입니다. 눈앞에 있는 다윗의 가슴을 찌르겠지만 2번이나 던졌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 던진 창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의 기도와 그가 인도함을 정직하게 진실되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앙적 충성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은 7절에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말과 병거,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남달리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거가 있어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요 그가 남달리 용맹스러운 장군이 돼서 다윗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신앙적 견지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왕이라는 것은 힘이었거든요. 권력이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백성을 지배한 것이죠. 강제로. 그래서 모든 백성은 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군사를 가진 왕도 있고 작은 군사를 가진 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군사를 많이 가진 그에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충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이런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듯이 백성들의 마음도 신앙적입니다. 오로지 신앙.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오직 그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특별히 솔로몬 때에 가서는 거의 4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군사적 억압이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앞에서 모두가 신앙적 차원에서 권력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낙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왕에게 소원을 말한다면 왕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감찰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딱 한마디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동시에 백성의 소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또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왕이 생각할 것은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왕의 소원과 그것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왕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한 소원이 될 때, 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